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나 대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성령님을 받으라. 그리고 땅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부활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더라도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나라로 올라가셔도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령 받은 시간이 아침. 그러니까 이들이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임하십니다.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들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늘에서 성령이 불로 임하시는데 그 불의 혀가 거기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120명 사람들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불로 그 사람들이 임하신 것이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영안이 열려가지고.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자 그들이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시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또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 러시아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제자들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제자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일본 말이 나오고 러시아 말이 나오고 아프리카 말이 나오고 영어가 나오고 불어가 나오고 독일어가 나오고 그런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이니까 여기 구체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이 설교가 나오는데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들이 일본 말을 하고 중국어를 하고 러시아 말을 하고 아프리카 말을 하고 독일어를 이야기한다고 말씀해요. 거기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다 독일어로 알아듣고 일본 말로 알아듣고 러시아로 알아듣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이게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물론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구약 시대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인간의 심령 가운데 내재하지는 아니하시고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인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 그래. 영어로 인드웰링 그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따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뭐라?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말씀. 아멘.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인다 합시다. 성도님 안에, 집사님, 장로님 안에, 권사님 안에 합시다. 성령이 지금 계십니다. 당신의 몸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전이십니다. 알고 계신지요? 에? 이걸 고린도 교회 너희가 그걸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안으로 보입니까? 하나님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말씀해요. 육안으로 절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뭐 망원경으로 보이는 분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믿음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고백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절대 고백이 입술에서 안 나와요. 이것이 고백.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쉽게 나와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멘. 다시 없다면 당신은 참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만.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씀해요. 아멘. 그런데 성령 누구든지 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다 성령께서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걸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계신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컵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얼마 없어요. 한 3분의 2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도 물은 있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뭐하라? 충만함을 여기에 컵에 물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 심령에 성령이 넘치도록 하라 그 말씀해. 아멘. 옆 사람 다시 손을 잡고 말씀합시다. 당신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저 술 취한 놈들이 그만 그래요. 술 취한 놈들이네 그래요. 13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 시간이 몇 시냐? 3시. 우리나라 지금 오전 9시예요.
아침부터 술 먹는 놈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9시, 12시, 3시가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침부터 술 먹냐? 기도 시간에 더욱더 술 먹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취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 뭘 소멸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옆 사람 다시 손을 잡으시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염두에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지금 계신다고 말씀해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이 영적인 생활을 게으려면은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말씀. 그런데 왜 하필은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하느냐 그 말씀. 네? 그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이 비슷하다. 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자, 우리말이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에 몽땅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술이에요, 술. 술이 그 사람을 확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반드시 걷고 싶어도 술 취하면 어떻게 저리 간다. 저리 간다. 왜? 술이 그냥 사로잡아버려. 평소에 하지 못한 말도 이제 가슴속에 담대하게 막 얘기잖아요. 얘기해. 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통치한다 그 말씀. 다시 말하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통치하심, 주권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제까지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인 거야. 이 몸의 주인이 나야 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셔요. 내 생각도 사로잡고 나의 행동도 사로잡고 내 입술도 사로잡고 완전히 성령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 그 말.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 그 말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자 곳곳에서 무디를 강사로 모시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이제 집회를 가지려고 할 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집회 강사를 누구로 모실까요? 서로 의논하는데 이구동성으로 무디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한 사람이 시큰둥하면서 말하기를 아니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답니까? 모두들 무디 하니.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야기하기를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무디를 사로잡았다 그 말씀. 옆 사람 성령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제가 물을 먹어요. 마시는 순간 물은 사라지지만 뭐가 들어와요? 공기가 들어오는 공기, 자동적으로 공기가 들어와요.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아시라고 말씀해요. 성령 충만하면 내 심령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공간이. 그런데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면은 점점 내 심령 가운데서 뭐가 사라져요? 성령이 소멸된다 그 말씀. 그럼 자동적으로 뭐가 들어와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어둠의 영,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악한 영, 어둠 사단의 영은 어둠의 영이요, 내 심령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거 잘 알아서 여러분,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눈 뜨세요. 지금 어느 시간인데 눈을 감고 있습니다. 따릅시다.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지배합니다. 그걸 아시라고 말해요. 그걸 아시겠어요?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영이 성령이든 악령이든 내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악령의 지배를 받느냐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소멸되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원망, 불평. 여러분 그걸 아세요?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짜증난다. 사람이 미워진다. 괜히 시기하고 질투심이 난다. 에? 남편 보고 아내 보면 괜히 트집 잡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교회 와서도 사람 보면 괜히 트집 잡고 싶고, 뭐 그냥 괜히 귀찮아, 짜증나. 에? 근심, 걱정, 염려, 앞날에 두려움이 오고 막 괜히 공포가 엄습하고 원망, 불평. 이게 다 무슨 역사인지 아세요? 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 이걸. 아멘. 성령 충만하면은 내 심령을 성령이 사로잡으셔요. 그분은 밝은 영이에요. 내 심령이 밝아집니다. 기쁨, 감사, 평안,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돈도 없어,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없어요, 뭐 배운 것도 없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괜히 기뻐요. 평안이 넘쳐요.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아멘.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을 누가 사로잡고 있어요? 성령께서 사로잡고 계신다고 말씀. 담대하다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아멘. 부정적인 사람, 사람을 보든 사회를 보든 삐딱한 눈으로 봅니다. 삐딱하게 옳게 안 봐. 그게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걸 아시라고 말씀해요. 심령이 순수해야 돼요. 다시 역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멘. 성령이 내 심령을 그렇게 사로잡는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확신. 이제까지는 정말 천국이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의심이 돼. 왜?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런데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말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확신이 생겨. 확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확신이 온다고 말씀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그래도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 행이라도 큰 소리 날까 그 안에서 몰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 지금 비상계엄령 시대. 예수를 잡아 죽였거든요. 예수의 관계에서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때라고 말씀해요. 아, 그런데 이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바깥에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가서 뭐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느니라. 이 예수가 바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 담대. 그 말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 죽어요. 그런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전한다고 말씀해요. 왜?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말씀. 아멘. 확신이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스데반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 70명의 공회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고 가는 지도자의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떨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앞에서 그런 담대한 설교가 나오냐고. 그 설교 때문에 스데반은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아멘. 죽으면 안 두려운 거예요. 왜?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으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익교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여 확신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생겨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헬라 원어 두나미스, 영어로 파워, 능력이 생겨요. 무능한 사람이 성령 충만케 되면 능력, 파워가 생겨요. 파워가.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린이 한 푼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펄떡 일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베드로, 요한, 빌립, 스데반, 또 바울,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기적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행하신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걸 사로잡았다고 말씀해요. 영과 육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솟아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공포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부사렐과 올리압을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뭐라고 말씀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 그 말씀. 교회 모든 직분자들 잘 들으세요. 교회 모든 직분자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직분을 감당하려고. 직분을 주면은 어이구 목사님 저 못해요. 못하지. 우리가 무능한 존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교사 못해요. 저 목장장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사로잡으면, 성령께서 사로잡으면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 체력, 물질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성령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한 사람이에요. 정말 30살까지 목사가 된다는 것은요 상상도 못한 사람. 남 앞에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급 반장을 애들이 시키더라고. 근데 잠을 못 잤어요. 그날 밤에. 그 다음날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저는 못해요. 왜? 애들 앞에 서서 그 회의 인도하는 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이고 못해요. 제가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기 서서 설교하면서 제가 놀린다니까. 제가 놀래. 아니 남 앞에 서기를 사실 여러분 아시면 내가 소극적이에요. 남 앞에 서기를 싫어해요. 남 앞에 잘 안 싫어. 내성적. 근데 어쩔 수 없어 이 자리에는 하나님 서라으니까 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면서도 내가 고등학교 교육전사님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말더듬이 전도사예요. 유광호 집사 안 계신가? 네. 말을 더듬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 더듬으면 안 더듬어요. 안 더듬죠? 네. 설교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아멘.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은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생각도 거룩해지고 내 행동도 말도 거룩해져요. 그러나 악령에 사로잡히면은 악령은 더러운 영이에요. 생각이 자꾸 더러운 생각만 들어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도 더러운 말이 나오고 행동도 더러운 말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의 행동이 참으로 아름다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불신자들이 볼 때 너무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보면은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런다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다 사람은 다 맞아요. 바울도 그런. 가만히 보면은 한쪽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나 모르는 사람이 죄 짓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주 거룩한 척 하시는데 이건 다 있는 거.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다 죄 짓고 싶어. 그런데 또 한쪽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죄 짓게 살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죄 짓고 싶으면 누른다 그 말. 그걸 눌러. 아멘. 성령 충만하면은 그 육신의 정욕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은 뭐가 툭 튀어나와요? 성령의 소욕이 죽고 육신의 소욕이 나서 죄 짓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렇을까? 아멘. 자, 옆 사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오면하니까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죄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철저히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심령 가운데 충만히 거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기도하기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취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흥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정말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